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말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참된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부인하며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분을 향한 겸손과 참된 소망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잘못된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참 사랑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보혈에 힘입어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한다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다친 눈과 마음이 오직 당신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당신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당신 한 분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분임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짚어 봅니다. 이런 부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어주심에 힘입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저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에 동화되어 숨어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주 완벽한 사랑은 여기 피어나 지쳐버린 마음을 멀리 보내줘. 눈을 들어 Free to the love, 새로워진 마음이 다시 채워지네. 아마도 이토록 영원한 건 없단 걸 깊이 알게 될걸. 주님은 나의 노래와 커다란 기쁨이 되어 I always 꿈을 꿀 거야. I will fly to the world, sing unto the Lord. 여길 비추듯 펼쳐질 스토리. I will fly to the God, sing unto the God. 하루도 멈출 수 없는 feeling, 희망을 노래해. 할렐루야.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광고 전달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기간 일주일을 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날인데요. 고난을 앞두고 기념하는 그 주일인데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하며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 함께 참여하셔서 믿음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저희가 성만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대예배실에서 7시 반 4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드리게 되니까 함께 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새벽 예배 챌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꼭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9일은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6시 1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미리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영FC에서 지난번에 QR로 굿즈 이렇게 만든다고 신청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굿즈가 나와서 지금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고 셀 배정 받으신 우리 형제님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작은 돈 하나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같은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종려주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종려주일을 보내며 또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부를 다시 성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아버지 그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헌신을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이 늘 주님 안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하신 커플이 계신데 제가 광고 시간에 인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저기 계시는데 잠깐 일어서시죠. 네, 어제 결혼한 우리 송민욱 정소리 커플인데요.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 13절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 귀한 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젊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여전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일 것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와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 며칠씩 가는 그런 경험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2, 3일 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한마디 사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겪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어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SNS를 많이 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스타를 제가 자주 피드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올리다 보면 예전에 이 친구하고 인스타 친구였던 것 같은데 왜 피드가 요새는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끊겼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관계가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뭐지? 내가 그 친구 나를 끊었나?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비단 우리의 삶에서 SNS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전히 괜찮은 관계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는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과연 그렇진 않은가 고민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지 며칠 되지 않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시게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베다니라는 지역을 들려서 또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려서 몇 가지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려주일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는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얼마나 난리 호들갑을 떨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 날이 지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던 그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너무나도 즐거워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모습이 돌변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까? 큰 문제라면 큰 문제일 수 있고 작은 문제라고 하면 작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유는 유대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힘이 있는 왕을 꿈꾸며 기대하고 환영하고 환호했지만 기대했던 모습보다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 모습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를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외면한 겁니다.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는 예수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 나쁜 것들이 그렇게 했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예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제자반을 하면서 함께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배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마치 1990년대 개그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믿으면 복이 와요 라는 방식의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복을 주시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이 편해지지 않으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실망하며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대와 다른 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맞춰주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만큼 인류 역사상 불행한 인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데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법률에 따라 처벌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었지만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벌어졌고, 그 어처구니 없는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가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빌라도의 법정이 이 판례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판례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말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와 다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법정에 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끌고 온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로마의 정치에 위해를 가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12절을 보면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여전히 6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몇 번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에게 충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빌라도는 고민을 하지요.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저버릴 경우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불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 뭘 하든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잘못이지요. 그리고 빌라도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진리를 알지만 빌라도가 외면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야, 이 정도면 거의 국가 반역죄 아니냐? 쿠데타 같은데 내가 이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너는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이 가이사의 이름을 영어 버전으로 말하면 시저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뛰어난 정치가였던 줄리어스 시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시저의 눈밖에 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압박을 느끼게 되죠. 한 부류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무죄이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자리와 안정을 위해 사람들의 압박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이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또 하나는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종종 우리도 복음의 진리, 복음의 삶을 알면서도 그것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외면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 빌라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의 무지성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조롱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 나무관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5가지의 동사가 아무 설명 없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채찍질하고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때리는 일이 아무 설명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형 동사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구타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가, 얼마나 거침없는 행동이었는가, 얼마나 무지성으로 이루어진 일들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때렸다라는 동사 라피스마타라는 단어는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주먹이나 발로 사람을 차는, 때리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은 손과 발을 사용해 때렸다는 것인데, 이 구타는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는 예수님의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이렇게 따돌리는 것을 보면서 비록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 한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워지는지, 또 삶의 의욕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때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언제 폭력을 쓰고 언제 거친 말을 했으며 조롱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형식적인 예배가, 습관적인 기도가, 무반응한 마음의 습관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몰아가며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점점 밀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와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나의 결정과 말, 행동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매일 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복음이 곧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나를 속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모는 삶이 될 것이며 조롱하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외치며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건강한 믿음의 관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계시겠지만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흠도 죄도 없는 하나의 아까운 생명을 그냥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흠도 죄도 없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의미 있게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순간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구세주로 기대되었지만 그들이 바랐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나는 예수님과 여전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맞지 않거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면 진리와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진리와 세상의 압박 앞에서 예수님을 따를 용기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라도의 두 가지 죄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유혹과 잘못된 선택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언제나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부탁드리기는 오늘 종려주일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길을 따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습관이 나의 생각 없는 삶이 흠도 죄도 없는 예수를 더욱더 십자가에 강하게 내몰아 버리지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세상과 대립하고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복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인했고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습관 때문에, 저의 편견 때문에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나의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나의 기도가, 내가 습관적으로 말했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조롱하고 주님을 때렸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내가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기대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믿음은 없었는지, 제사장들과 같은 믿음은 없었는지, 또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환호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렸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아버지 주님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부족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을,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을 기대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줘야지만 하는 그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순절,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그 사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아버지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듣기만 하여 아버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향한 사랑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당신을 다시 바라보며 당신을 다시 사랑한다고 아버지 믿음 따라 살아가겠다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나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주님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내 기대에 어긋난 주님을 우리는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왜 나를 돕지 않으셨냐고 원망하며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더 강력하게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하고 또 교만하고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또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겉면처럼, 야고보 사도의 겉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 앞에 내몰고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겠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함께 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시고 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등바등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노력합니다. 그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며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